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잘 해내는 그러한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첫째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집안을 돌보고 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삶을 살았지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껏 또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뭐를 요구하죠? 나중에 자기에게 분배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않고 그걸 또 내줘요. 그래서 둘째는 유산을 미리 챙겨서 멀리 타국으로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아들의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첫째 아들은 오늘도 여전히 착실하게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정돈된 삶을 살아내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지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갈 데도 없고 정말로 말 그대로 의지할 데도 없고 다시 일어설 방법도 찾지 못한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 거지꼴을 한 아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다시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서운해합니다. 왜죠?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집안을 돌보느라 땀 흘리며 수고한 자기는 닭 한 마리도 얻어먹어보지 못했는데 아버지 재산을 욕심껏 써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온 이 둘째를 위해서는 온 동네에 떠나가라 잔치를 벌이니까 아버지의 그 행동이 너무너무 서운하고 싫었고, 또 그렇게 돌아와서 대접받는 둘째도 밉고 꼴보기 싫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첫째 아들의 가까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째 아들의 가까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기다리면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우리들의 삶을 품어내시고 인도하셔서 완성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믿음으로 증거되는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기드온, 삼손, 사무엘 등등. 그리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증거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증거된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 모세의 삶, 요셉의 삶, 기생 라합의 삶, 삼손, 사무엘의 삶.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인정받은 그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있는 삶의 모습 또한 얼마나 다양합니까? 11장 33절로 앞으로 33절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설명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1장 3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이기는 믿음, 피하는 믿음, 해결하는 믿음, 강해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35절부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좋은 것들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당하고, 믿음으로 유리하고, 믿음으로 궁핍하고, 믿음으로 환난과 학대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셔서 그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마지막 목표점, 마지막 골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야, 네가 이겼냐 아니면 졌냐? 그 어려움을 해결했냐 아니면 못했냐? 병이 나았냐 아니면 여전히 골골하냐? 이런 것들로 믿음의 정도나 그 믿음의 진위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네가 되었는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네가 되었는가? 이런 변화의 정도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변화되고 갱신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21절, 12장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상황, 분위기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21절 마지막에 모세가 표현한 대로 그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자연 현상들을 동반해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말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바람을 전달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심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자 없이는 가까이 할 수조차 없었던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이전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뒤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볼까요?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내산에서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죠. 시내산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임재는 당시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위험이 있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상들로 인해서 보다 직접적이었지만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게 된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맺게 된 관계 정도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정도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고 대리자를 통해서만 겨우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의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다 친밀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관계 가운데로 우리와 우리의 삶을 데려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이 가리키던 진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언약이 실제로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율법의 요구,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그것을 이루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화평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전쟁 중에 있다가 갑자기 주어지는 막간의 휴전 상태. 계속 긴장되고 두렵고 불안하다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안정감을 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라면 비교, 경쟁, 이것저것 수를 따지는 것,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상하는 것, 상처받는 것, 감정 소모하는 것, 걱정,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게 없는 상태. 그래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심되고 편안하고 이런 것을 누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를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따르라, 추구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14절 시작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요구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혹시나 잠깐 이룬다 하더라도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는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화평함이나 거룩함은 우리가 막 이루어내고 유지하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깨질까 긴장하는 그런 율법의 요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함을 이루는 대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하는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했던 쓴 뿌리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왜곡됨, 어떤 연약함, 고질적인 생각이나 가치 등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이 쓴뿌리는 한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생겨난 불신앙의 쓴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회만 생기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는 그 공동체의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괴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쓴뿌리는 정말로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말, 그렇죠? 말.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의 말을, 우리의 진심을, 또 진실을, 의견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듣는 사람들도 상대방이 혹시나 거칠게 표현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그 거친 진심을, 의견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말하고 서로가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말이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고약한 경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태도, 반응, 결정, 이런 것들로부터 주어지고, 또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과 상대방의 말을 듣는 태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될 때 좀 더 신경 써야 할 말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좀 더 신경 써야 할 말의 대상. 누군가 하면 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편해지고 있는 그 누구, 그 누군가가 그 대상입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편하니까 내 감정이나 생각을 날 것 그대로 표현할 때가 좀 더 많아지지요. 그리고 그러다가 여러 좋지 않은 상황들이 겹치게 되면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또 편해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좀 더 신경 써야 할 대상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내 가족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내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말하는 것을 집에서보다는 좀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편해지게 되면 내 가족,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좀 더 직접적으로 혹은 거칠게 표현할 때가 생겨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쓴뿌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더 누리게 되면 될수록 그 은혜가 나는 안다, 나는 해봤다, 나는 경험해봤어. 교만의 쓴뿌리를 내는 대로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말로 열매 맺고 또 거룩함을 이루는 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서로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음행,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속한 복이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삶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지위나 권리나 능력, 거룩한 것들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 살펴주라, 살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것, 얻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을 받았고 끝나지 않는 것을 받았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 수도 없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여전히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언젠가는 끝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이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최고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속한 유한한 것들에 집중하고 결국에 없어질 것들을 모으고 누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아는 것에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를 쏟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삶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삶을 삼가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또 삶의 바탕으로 삼고서 삶을 가지치게 하면서 살아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에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는 율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누리고 더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합니다. 이기는 사람도 있고 극복한 사람도 있고 강해진 사람도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 사람도 있지만 날마다 지는 사람도 있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전히 약한 사람도 있고 점점 더 손에 쥐는 것이 적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다양한 현실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그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긴 것 때문에, 얻은 것 때문에, 앞선 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진 것 때문에, 넘어서지 못한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젠가가 되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어 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속되도록 변동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도 빼앗는 것 혹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마구마구 쏟아 부어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소멸될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속될 것들입니까? 유한한 몸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에 있다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대로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늘둥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며 기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은혜로 살펴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또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